이사야서는요, 그 시대적 상황은요, 지금의 시대와 아주 비슷합니다. 지금의 시대와 아주 비슷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는요, 물질적으로도 상당히 풍족했고요, 문화도 엄청나게 발달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를 보면은요, 마치 오늘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 우리예요, 우리.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살고 행복해지고 뭔가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되면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육에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럼 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은 영과 진리 안에서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영이 깨어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암울하게도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 시대 가운데서도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엄청나게 커요.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넘쳐흘러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이라는 게 지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삶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지식은 뭔지 아십니까?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학은 학문이에요. 근데 신앙은 뭐예요? 삶이에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신학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목사 대체도 목사지만 문제가 뭐냐면 신학만 해요. 신학만. 뭐냐면 머리만 커져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가 없느냐? 삶이 없다는 얘기죠. 아마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고민하신 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그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갈급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시대 가운데 이제 이사야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10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핵심은 여기서 뭐죠? 주님이 원하는 거. 씻어서 결국엔 뭐 하라는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된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이사야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믿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죄된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맨날 죄져요. 마음으로 죄지고 감정으로 죄지고 때로는 행동으로도 지고, 그리고 나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죄된 그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본문으로 보여준다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씻어. 내 자신을 씻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씻는다, 스스로 씻는다는 것은 히브리어 보니까 라츠라는 말이에요. 라츠라는 말이 뭐냐면 목욕하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단어를 보고 씻는다라는데 목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욕. 여러분, 단순히 손발만 씻는 게 아니에요. 목욕은 뭐예요? 옷을 다 벗고 빨개 벗기 옷 벗고 탕에 들어가서, 뜨뜻한 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불려서 때 밀고 머리 감고 닦지 못한데 구석구석에 닦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 스스로를 씻으라는 말은 뭐냐면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죄들,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모든 부분들을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마만큼 씻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씻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 수요 예배도요 씻는 거예요. 예배도 씻는 거고요, 기도도 씻는 거고요, 찬송도 씻는 거고요, 헌신도 씻는 거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영적인 부분들은요 나를 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충분히 이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씻는 게. 우리 주님은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다시 말한다면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스스로라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내 자신이 스스로. 누가 씻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점선한 전도사님이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씻는 거예요. 이 예배 현장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나온 거지 나오라고 나오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강요해서 안 되더라고. 강요하면 힘들더라고. 자발적으로 이게 되어야 돼. 자발적으로 우리 안을 씻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우리 예수님은요 이 시대의 종교 뒤조다.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을 깨끗이 해. 여기서 안은 뭡니까?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 우리 주님은 겉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을 씻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너희 안을 씻으라는 거예요. 너희 속이 더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깨끗이 하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좀 어렵지만 이 문법적으로 보면 한 번으로 단회적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씻으라는 소리예요. 이게 계속해서. 여러분 목욕 한 번 갑니까? 죽을 때까지 가잖아요. 주님 만날 때까지 목욕 가잖아요. 씻는 거 여러분 세수 한 번 합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우리 막내도 이제 학교를 가게 돼서 아침마다 제가 일어나서 야 세수해야 돼, 칫솔해야 돼. 잘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키워봤잖아요. 잘해요 안 해요? 엄청 안 해요. 10번을 말해요. 요즘에는 사모님이 얘기하고 있어. 제가 한참 얘기하다가 도저히 나 이제 힘들더라고. 10번을 얘기해야 돼. 한 해당 10번씩 얘기해봐요. 입이 아파. 근데 요즘에는 한 2주를 제가 막 뭐라고 막 씻어야 된다, 세수해야 된다, 가자 이러니까 이제 요 근래 이제 세수하고 양치하고 가더라고. 막내까지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그렇죠? 스스로 깨끗이 한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씻으면 얼마 좋겠습니까? 늘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씻어서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거기 앉으셔야 돼. 그러세요. 편하게. 자, 에베소 5장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럼 무엇으로 씻습니까? 에베소 5장 26절에는 말씀으로 씻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기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이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해라. 여러분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 있는 숨은 더러운 때들이 드러나야 돼. 이 때는 죄야. 합당하지 못한 마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아픈 마음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딱딱 드러나야 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디모데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씻고 깨끗해지는 방법은 딱 두 가지로 딱 제시해주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라. 여러분, 깨끗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당신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도 거룩의 단계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 이렇게 좀 힘들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예배 보세요. 좀 들리게 상투적인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요, 제가 여태까지 해봤지만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 찾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다른 방법을 해도 결국엔 공고예요. 해결되지가 않더라고. 저도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주고 변화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없어요. 전사님, 이제 기도해야 돼. 작정 기도해야 돼 이제. 자, 에스겔서 18장 30절. 자, 또 어떻게 깨끗해지나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런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돌이켜 회개하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는 얘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떠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떠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뭘로 비유했냐면 죄로 비유한 거예요. 죄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특권이 뭐냐면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여기 뭐 읽어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바늘하네요. 우리는 다 영적인 옷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세마포 옷,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다 입고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옷을 다 입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깨끗해져 있느냐 더러워져 있냐 요 차이거든요. 지금 이게 입고 있어야 됩니다. 안 입고 있으면 안 돼요. 다 입고 영적인 옷, 이 옷을,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입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영적인 옷이 더러워져 있다고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때로는 미운 감정이 들어오고 짜증이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나의 영적인 옷을 다 더럽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적인 옷을 무엇으로?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 중에서도 어떤 기도냐면 회개 기도해야 돼. 회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타이틀이 뭡니까? 바로 회개하는 한 해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들을 드러내서 끊임없이 회개해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회개는 생명입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요, 보니까 상급이에요.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주어지는 상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개할 때 엄청난 상급을 줘요. 그리고 천국에 집도 엄청나게 크대. 전도도 크지만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하다 보지만 회개는 어려워요. 회개가 어렵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했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것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 회개가 덜 된 거예요. 회개가 되면 그것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 떠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떠나면 행복해집니다. 떠나면 축복이 일어납니다. 떠나면 고침받습니다. 그러면서 11번째 1장 17절에 가지고 볼까요? 선행과 정의를 구하라.
앞에는 스스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서 행동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원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죄에 깨끗하게 해서 이제 뭐 하냐면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뒷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해주고 가부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사회적 약자들 아니에요? 지금 17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예요.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외면받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힘들겠어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오죽하면 구약 율법에서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꼬집기를 먼저 선행을 배우라. 선행을 하라가 아니라 배우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것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선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여기서 선행이라는 말이 야타부라는 말이에요. 야타부. 읽어볼까요? 야타부라는 말은 선하다, 좋다, 즐겁다, 잘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말 자체가 이 야타부라는 말이 선이라는 말이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이 말을 한번 해보자고. 야타부라는 말을 주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너는 참 선하다. 야, 널 볼 때 너무 좋다. 아, 내가 춤이 저절로 나온다. 아이고, 너무 잘한다, 야. 뭐 때문에? 야타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타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우, 참.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무 즐거워. 행복해. 아멘. 네. 그런 존재가 되길 바라요. 그 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선. 그런데 두 번째로 뭐 합니까? 배우라는 거, 배우라. 배우라는 말이 라마드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배운다는 의미의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훈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배우는 것은 훈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주님의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히 훈련을 통해서 선을 만들 수 있고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드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드는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다는 말은 지식을 넘어서 지식뿐만 아니라 훈련까지, 삶까지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속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바로 선이에요. 선. 자, 시편 51편 18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셨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은택을 베풀어 주시면서 시온의 선을 행했다. 여기 시온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로 은택을 주신 거예요. 그 은택 자체가 뭐냐면 선이라는 거예요. 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줬지.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거지. 내가 했다. 이거는 뭐냐? 교만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만죄가 우리 안에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에 있어 제일 큰 죄가 교만죄예요. 그게 사탄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사실은 교만죄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교만죄를. 얼마나 우리는 교만한지 몰라요.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교만하지만 인간 관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교만해요. 왠지 아십니까? 다른 나에서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다 그렇죠? 저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아이, 목사님보다 내가 더 낫지. 아, 옆에 전사님은 내가 더 낫지 내가.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속성은 선이에요, 선. 그러기에 선행을 행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선행을 하는 것은 맞다. 선행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선을 베푸는 것, 선을 이루고 선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성경에서 왜 꼬집었어요? 안 하니까 꼽은 거예요. 바울이 안 하니까 꼽은 거예요, 지금.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보죠. 목사님, 그러면 선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행동이 나와요. 그게 어렵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한 명도 없대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잠언서 19장 17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게 마땅한 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지 그 선행에 대해서 상을 주신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는 가난한 자라고 한정졌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있어요. 그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물 한 잔을 줬더라도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큰 걸 하려고 그러잖아요. 큰 게 아니더라고요. 기왕이면 뭐 많으면 주면 좋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면 작은 거 하나 나눠줬을 때 그것이 주님 앞에 큰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천국에 가면 면류관이 있어요. 맞죠? 바울은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면류관도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이 선을 베푸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했다는 그게 바로 주님이 갚아줄 어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드러내야 된다. 주님 만난 날 얼마 안 남은 분들은 부지런히 선을 행해야 돼요. 부지런히.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40년, 저는 40년도 안 될지 모르겠네. 애들 벌써 그렇게 돼버려갖고. 여러분 몇 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성경은 강건할 때 70, 80. 70, 80까지는 약 안 먹고 살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80 넘으면 이제 약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잖아요. 지금 수명 오래 살지만 그거 건강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 같으면 벌써 가셨죠. 그런데 약이 발달하니까 약으로 사는 거잖아요, 전사님. 맞죠? 성경은 70, 80이래요. 건강하신 분은 80까지 총명이 뚜렷한 거예요.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깨끗해야 20년, 30년 남은 거죠. 주님 만나는 날. 직접 눈으로 주님 만나는 날.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확인할 거예요. 하나하나 이 명패가 붙어 있는 게 거기 한번 들어가 보고 저쪽 들어가 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어서 해볼게요. 17절에 보니까 선행을 배우며, 두 번째는 정의를 구하라. 정의라는 말 읽어볼까요? 히브리어로. 자, 시작. 미시파트라는 말. 미시파트라는 말. 미시파트라는 말은 심판, 재판, 공의, 법령. 이 미시파트라는 말은 쉽게 우리 많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의는 무엇을 따라서 공의라고 그러죠? 법을 따라서, 법의 기준을 따라서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재판관이 우리 뭐 존재하잖아요. 재판 받죠. 재판관들이 있잖아요. 판사들이 있잖아요. 판사들이 법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판사들이 자기의 감정과 사상과 감정을 가지고 막 판결해 버리는 거야. 그 권력의 힘 때문에 막 무서워 갖고 판단해 버리는 거야. 그거는 공의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가 어떤 시대냐? 모든 재판이 불의한 거야. 정해진 법대로 판결하지 않는 거야. 뇌물 받아먹고 자기 권력과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판결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에게 갖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갖는 거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특징이 뭐냐면 정의가 사라져버려요. 정의가 사라져. 법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정치인들이 법을 안 지키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라는 누가 있어요 또? 공무원들이 법을 안 지키고 온통 무법천지가 돼버려요. 그게 망할 징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정의를 구해라. 구한다는 말이 다라시라는 말이에요. 다라시라는 말은 뭐냐면 찾아라, 그리고 구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 노력해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노력하다는 저는 말이 딱, 우리가 정의를 구해야 됩니다. 정의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시파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저절로 이룰 줄 알아. 요즘에 나라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왜 그 시끄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정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불법이 난무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서로 난리잖아.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불공평하다고 얘기해버리잖아. 그럼 뭐예요? 서로 보기에 정의가 없는 거예요. 뭔가 공정성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얻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더라고. 공짜가 없어. 어떤 기도를 할 때도, 어떤 문제를 기도할 때도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몰라. 저희는 우리가 아이들과 지금 작전 기도를 하고 있어요. 50일 작전 때 11일 됐어요. 아이들과 무려 1시간 반을 해요, 저희가. 저희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1시간 반을 하는 거야. 1시간 반. 1시간 반을 기도한다고요. 쉽지 않잖아요. 열심히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엇인가 심지도 않고 무엇인가 행동하지도 않고 되려면 알아서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절대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뭘 보시냐면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데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안 믿겠습니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 신앙의 모습이야?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자신은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랬다 이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8절에는 하나님 당신을 뭐냐? 정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본문을 보고 저는 진짜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불의에 대해서 얼마나 부르짖는 사람이 많았을까. 그 불의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억울하고 그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무슨 하나님?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있어. 근데 아버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얼핏 이렇게 생각해 보냐면, 딸이 있었는데 딸이 성폭행을 당했어. 그래갖고 나중에 자살을 해버렸어. 뭐 이제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그 범인을 이제 판결을 했는데 판사가 징역을 1년을 줬나 집행유예를 줘버린 거야. 그냥 이 아버지가 판사 그게 끝나고 나서 그 범죄자 죽여버리겠다고 막 내 딸을 살려내라고, 내 딸 죽여놓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판결하냐고 막 억울해갖고 막 가슴을 치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아버지가 너무 억울하니까 범인은 잡아놨는데 판결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아버지 보기에. 그러니까 억울해갖고 막 이러는 거야. 여러분도 그러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그들을 기다리는 날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 공의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다려라.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하나님도 갚으신다. 미가서 6장 8절에는요.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여기서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의를 행해라. 공의를 행해라. 공의, 법대로 해라. 우리는 첫 번째 무슨 법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 두 번째는 이 국가의 법을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헌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국가의 이 헌법 자체도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국가의 법도 지켜요. 그런데 다만 국가의 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과 위배된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동성애법이에요. 만약 성경을 읽지 말라는 헌법을 말해버렸어요. 법을 두들겨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래도 가야지. 그럼 어때요? 헌법에서는 위배되니까 깜빵에 가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요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소서. 시편 119편 이 저자는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알았더니 박해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공의, 정의를 행할 때요, 어떤 것은 좋게 보이지만 나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박해가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여러분. 법을 지키는 데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박해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찌르는 거거든요. 박해는 찌르다는 거예요. 찌르다.
옆에서 바늘같이 바늘같이 거예요. 저는 계속 떠올라요, 주님. 지는 사이 너무 많아.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나를 찌르고 내가 피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30절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 혀는 정의를 말하며. 여기서 의인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그 혀로 뭐를 얘기한다고요? 정의, 공의를 말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성경에서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죠? 로마서에서 믿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굴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습니까? 속량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는 또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는 방법이에요. 예수 피. 그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속에 정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근데 저는 자꾸 바뀌는 것 같아. 혀가 맨날 정의를 얘기하고 진리를 말하고 이래야 되는데 가끔씩 화가 나서 혀가 이상한 게 나가. 그렇죠? 염려가 나가고 걱정이 나가고 투정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고 원망이 나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사모님 왜 그러냐 그러고 나도 모르게 혀에서 막 나가는 거야. 이 또한 잘라낼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자신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하나 잘라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바뀌고 언젠가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열심히 정의를 구하고 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이에요. 스스로 씻어 깨끗이 하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씻길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씻으세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라. 여러분의 삶에 선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선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훈련돼서 이루어집니다.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걸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을 배워야 돼요. 선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의를 구해야 돼요. 공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법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헌법도 지키면서 여러분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축복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